제가 지난주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중형교회 담임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 때문에 정말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답답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고요. 또 그 일들을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동역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모든 사역에서 손발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엇박자가 나고 또 타이밍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참 이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니다가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또 목사님이 속상한 일은 또 어떤 일이었었냐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왠지 모르게 중간에 자꾸 걸러지고 또 목사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사역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사역에서 펑크가 난 거를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작 담임 목사로서 자신이 사역해야 할 일들을 사역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못 알아듣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간 또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 또 형제끼리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이 또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그 일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 요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뜻과 내 생각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에 대해서 많은 좀 주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가트맨이라는 그 가정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부부 문제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42년 동안 부부 문제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오랜 동안 서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트맨의 결론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트만 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부 싸움의 69% 정도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돼서 반복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평생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트맨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부는 항상 꿈을 꾸죠. 언젠가는 바뀔 거야. 언젠가는 바꾸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트만 교수의 전문가의 그런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속담도 있고요.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속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차치하고 제 자신을 보아도 보니까 저도 참 고수하는 게 있고요. 제 성깔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참 바뀌지 않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죠. 모세는 총 120살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딱딱딱 나눠집니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갈대 상자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그 뭐라 그럴까요? 희롱하고 또 그리고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40년을 살게 되어서 40년씩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힘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 성질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그렇게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불쑥불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서도 그냥 욱하는 성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 스스로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닥으로 굉장히 낮추시죠. 그리고 여러 도전들과 갈등들과 마음의 고생들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듬으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를 신청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화해하러 보낸 그 사람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로부터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야곱,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거칠고 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받고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중요한 전환점과 갈림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모세를 다듬으시고 야곱을 다듬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듬으시는 그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듬으실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듬으심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요, 이따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정말 리얼하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가장한 절박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 찾을 때입니까?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 경험한 이 절망과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굉장히 좋은 단초가 된다는 면에서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가 다 소용없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처음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에서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을 환영하러 온다? 마중을 나러 온다고 하기에는 그 에서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장정들이 이제 에서와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은요, 그 400명의 장정들을 맞이할 군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이죠.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살이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살 것,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군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용병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400명을 맞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야곱에게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에, 그리고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난 그런 인물인데, 어떤 걸로 소문이 났냐면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정말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남자답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에서와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든 싸움에서는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의 명분에서도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갈취한 그 야곱을 응징하러 간다.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에서에게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대의 명분에서도 에서에게 한참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하게 된다면 야곱은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니까 몇 수를 그렇게 밀린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에서도요, 잔머리의 대가 사기꾼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뭐라 그럴까요? 속임수를 써놓게 되었어요. 어떻게 잔머리를 굴렸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 동행자와 가축들과 그리고 또 재산들을 둘로 딱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밀고 들어오면 한쪽은 희생되더라도 다른 한쪽은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두 쪽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잔머리를 다 굴려서 나름대로 방책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런데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만 지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구약 성경학자 왈트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왈트케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기도한 적이 없네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지, 야곱이 자신의 어떤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에서가 쳐들어오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다 재산들이 날아가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기도에 몇 가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수해요. 순수하다 못해 순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9절에서 드리는 이 야곱의 기도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도 인간적인 술수를 잘 쓰는 그 야곱이 너무나 절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도 중에 누구를 들먹이냐면요, 아버지를 들먹이고 할아버지를 들먹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성경에는 밋밋한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구구절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야곱의 기도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냐면 할아버지를 들먹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곰곰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을 야곱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머리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거짓말도 잘하고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잘 쓰는 그 야곱이다 보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그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과 더 친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절박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의탁할 때가 있잖아요. 부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나보다 신앙이 더 어린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적어도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될 만한 누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제목 목회자에게, 목사인 저에게 부탁을 하고요, 또 어떤 권사님이나 정말 어떤 신령한 분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나중에 보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믿음도 적지만 적어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누구를 보아서라도 그 이름을 팔아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지십시다. 좀 뻔뻔하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나이가 좀 의탁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순진하고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절박한 상황에도 드리는 그 간구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용을 해요. 어떤 인용을 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곳에 나오냐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디인가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족속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도의 기초 중의 기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약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식자의 말씀 언차, 말씀을 먹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약속의 말씀 정말로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해를 당하거나 너 넘어지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처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달라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 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보를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말씀들을 성경 통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암송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일인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락펠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 기업, 세계적인 석유 기업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 석유 회사를 세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석유 회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물론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 처음에 석유 회사에 재벌이 되기까지 석유를 퍼낸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미국인이 석유를 퍼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숨겨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탠더드 오일에 이제 중역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어. 임원 회의죠. 그런데 그 중역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있던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점점 자라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바르게 되었냐면 역청이라는 것을 바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청을 영어로 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치. 이 피치가 우리 그 말로 해석을 하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로 떠내보내는 그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중역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이집트에 석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석유 전문가를 이집트에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벳이 이 모세를 떠나보냈던 그곳쯤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원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스탠더드 오일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많은
석유를 개발하고 지금도 굴지의 그런 석유 회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한두 달 만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의 기도 한 가지 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이 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은요 매사에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성취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찬탈한 것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에서의 형의 그 죽음의 경고를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어쨌든지 간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처음 보자 첫눈에 반한 그 아내를 어떻게든지 간에 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노동이 되었던 수고가 됐던 어쨌든지 간에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서에서 피하거나 내지는 도망하거나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들어가기보다도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냥 기도 입구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절박한데 너무나 절실한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체면과 그리고 또 자기 앞가림 그런 거 살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절박하면은요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철야도 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간 하나님 이 기도에서 응답해 달라고,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셔서 그렇게 다듬으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절박한 상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까지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까지 밀어붙이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신다고 하셨는데 다듬으심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마음을 다듬으신다. 한 번 더, 마음을 다듬으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곰곰이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재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그 야곱을 다듬으신 그 열매가 보여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10절의 기도문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참 겸손해졌다. 야곱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이 우선 어떻게 겸손해졌냐면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두 때나 이루었죠. 지금 한때는 이제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그 가족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축들도 있고 재산들도 있잖아요. 또 한때는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을 정도로 다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감사를 드렸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 기도에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으시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풍성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목적한 바는 다 이루었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누구나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곱이 이처럼 겸손해진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그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겸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에 10절에 야곱의 그 기도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이제 야곱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의 핵심이 바로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자신이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무서워요. 에서 형이, 내 형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 형이 와가지고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오면 나를 죽일 것이고 내 처자들을 죽일 것이고 내 자산을 몽땅 다 빼앗을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원색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면 더 이상 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저 죽게 되었으니 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색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원색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십시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학업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아픈 성도님들 있다면 고쳐주시고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편찮지 않고 정말 강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떠나가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는 실패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투성적으로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리들 앞에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는 그렇게 원색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런 은사도 없다 보니까 계속 내 의와 내 의지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 노력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조정해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자신에게 주지도 않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이삭에게 그 구두로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이삭은 끊임없이 얘야 야곱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평소에는 계속 이 말씀을 들었지만 떠오르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놀랍게 야곱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야곱이 죽지 않게 된다는 이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에서가 야곱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확신을 갖고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선지자에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다듬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예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니까 몸짱 만들기가 유행이에요. 그죠? 굉장히 몸짱 만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몸짱을 잘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몸짱을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요,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파열을 겪어야만, 그 고통을 겪어야만 몸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만 이렇게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커지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근육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근육이나 신앙 인격은 고난이라는 지옥 훈련을 겪을 때 강철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은 계속해서 인격을 다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고난의 담금질을 더욱 강한 성도로 만들어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시고 성품을 다듬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은 참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혹독한 담금질을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요, 에서 역시도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바늘에 실을 묶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있으시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다듬으셨고요, 베드로로 다듬으시고 다윗도 다듬으셨습니다. 그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듬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모세를 120년 동안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다듬으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다듬으심은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굳게 믿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